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무엇을 받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성전하고 그 터를 닦는 자와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의 첫째 주일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었다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제3주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여러분이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권세와 권능도 여러분이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복을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와 마침표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두 개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0절로 15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16절로 17절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단락으로 구분되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10절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앞에 1절로 9절의 최종 결론이 9절입니다. 이 9절에서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두 단락으로 구분되는 오늘 본문에서 그 본문에서 앞의 바로 9절 그 최종 결론입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경작자, 밭이라고 해놨잖아요. 그 밭이라는 것은 뭐 노는 안 포함되나 이렇게 시비가 걸 수 있기 때문에 밭과 논을 다 포함한 경작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근데 여기 단수입니다. 하나의 경작지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하나의 건축물이다. 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적 결론에 근거하여서 이런 비유적 결론에 근거하여서 분열되고 분쟁하는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과 이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동역자 된 자신을 포함한 일꾼들을 향한 비유적 교훈과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의 경고를 이어갑니다. 아시겠죠? 누구에게 먼저? 사역자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그 섬김에 따라서 상과 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시대 각 나라와 각 지역교회 지체들과 이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 된 일꾼들, 곧 저와 다른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비유적 교훈과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그 교훈과 심판의 경고를 이마와 손목에 그리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도에게대로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그 권면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첫 번째 단락 10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된 일꾼들을 향한 비유적 교훈과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의 경고를 먼저, 그리고 이어주는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17절에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을 향한 비유적 교훈과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을 경고를 이어갑니다.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두 번째 단락의 길이가 총 7절인데 앞에는 5절, 뒤에는 2절. 짧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그래서 또 첫 번째 단락의 이 교훈과 심판의 경고에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지역교회 지체들을 향한 교훈과 심판의 경고이므로 여러분에게는 더 가까운 내용이 16절, 17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먼저 상고한 후에 첫 번째 단락을 나누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사도는 분열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여 분쟁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지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듣고 그 안에서 뭐 뇌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알아듣습니다. 귀는 그냥 그 정보가 들어오는 채널이고요. 그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속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첫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사람에게.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왜냐하니까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무슨 육체를 입는다고 그랬죠? 영적인 육체를 입는다고 그랬죠. 그 영적인 육체를 입은 다음에 아시죠?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째.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합니다.
속사람이라는 말은 아시죠? 속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유전 받은 푸뉴마 곧 영이 그 본체입니다. 아시죠? 아버지로부터 유전받습니다. 이 영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작은.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그 몸 안에 연합되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아담을 살아 호흡하게 만드는 본체 곧 속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에게 반문하는 경우에 그 목적은 보통 반문을 할 때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속사람이 모른다면 뭐 하라는 거죠? 이제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속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결과는 같지만 모른다면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가 첫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할 때 너희는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너희들로 번역해야 이 중요한 본문의 의미와 해석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다 거듭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듭난 속사람 각각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각각 전체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2인칭 단수로 착각하면 아시겠죠? 2인칭 단수로 너 한 사람 이걸 단수를 가리키는 걸로 착각을 하면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의 거듭난 속사람 각각이 하나님의 하나의 건축물 곧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것이 첫째,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또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각자 안에 계신다가 아닌가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너희는 2인칭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복수 너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나오스인데요. 뒤에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은 헬라어 원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이루는 건 이런 그거 성분 그거 중에서 푸뉴마가 속 사람의 본체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다음 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성전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나오스고요. 하나는 히에로스입니다. 히에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곳 아시죠? 거룩한 곳 곧 성전이라. 거룩한 처소, 거룩한 건물 되면은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하면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원어가 자체가 히에루스입니다. 이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사장으로 번역합니다. 나오스라는 것은 건물입니다. 아주 웅장한 건물을 지칭할 때 나오스라 합니다. 하나님의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인 것을 알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뭐로 번역한다고요? 성전으로 이걸 번역하지만 실상은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하나의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할 때 그것과 맥이 같이 하는 겁니다. 건물이라거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무튼
용례를 볼 때 헬라어 단어 나오스는 신전을 포함한 웅장한 건물을 의미하고요. 히에로스가 거룩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건물이 성전이라는 우리 한자 단어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의 건물이 되는. 그래서 거룩한 건물, 성전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에로스라는 말이 성전으로 번역되는 건 당연하고요. 나오스는 언제? 그게 하나님의 소유일 때만 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성전이 됩니다. 이게 신들의 제우스의 나오스가 되면은 이걸 성전이라 안 하고 뭐라 부른다고요? 신전이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의미하는 것만 아시겠죠? 그런 웅장한 건물. 고린도 교회 지역에 두 개의 건물이 그 신전이 있죠. 하나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성의 신 아폴론. 두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오스다. 너희들이 그 신들의 아프로디테와 아폴론의 나오스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 빗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전이야. 성전이야. 건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히에로스에서 파생된 히에루스라는 것이, 히에루스는 거룩한 사람, 곧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오스, 곧 하나님의 소유의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소유의 건물, 이것을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절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첫째, 너희들 전체가, 아시죠? 너희들 전체가 하나님 소유의 하나의 건물, 곧 성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각각이 아니고 전체가 모여서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사이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 아내가 아니고, 너희 아내, 각자 아내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사도는 지금 고린도 지역교회에 분열되어 분쟁하는 지체들의 거듭난 속사람, 각각이 아니라 속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이다. 그리고 지체들의 속사람 각각이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루도록, 성전은 보면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뭘로 연결할까요? 뭔가 연결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그 지체들 속사람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뭐를 짓게, 뭐를 만든다고요? 하나의 건물을 만든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들어갔냐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것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 안에는 이미 자신의 본체적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이 들어가면 미칩니다. 이상해집니다. 인간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인간 같습니까? 인간 아닙니다. 이상한 존재가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활했을 때도 다시 어떻게 되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래의 고유한 영에다 뭘만 입혀줍니까? 신령한 영적인 몸만 입혀주기 때문에 결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속사람 각각이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영적 결합체입니다. 이들을 결합시키는, 우리 뭔가 하려면 본드 아니면은 시멘트 있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무너지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이러한 저의 해석이 옳다면 첫째, 너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둘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각자 안에 계신다는 지금까지의 가르침은 원문에 대한 오독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의 하나님의 건물이다 말할까요? 찢어지고 나누어진 것,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뜻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니까.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이 얘기한 이대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12개의 기초석이 놓입니다. 그 기초석에 이름이 써져 있죠.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 사도의 기초석 위에 뭐가 서죠? 건물이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훈을 위한 어떤 비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지체들의 거듭난 속사람, 각자가 성전이 아니라 속사람 전체가 하나님 소유의 하나의 건물 곧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 맘대로 해석한 겁니다. 엄청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각 사람 안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강림하심으로 하늘의 그리스도 예수와 땅의 제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그 어떤 존재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의 참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로 되게 하듯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 다 하나로 해야 이게 머리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각각 다 찢어 발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속사람들 사이에 영적 결합체로 계셔서 그들 전체로 하나의 건물, 곧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게 우연히 신약 시대에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의 구체적 성취입니다. 최종적인 성취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중의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들 사이에 다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 각 지체들의 속사람이 지금 서로 분열되어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건물인데 건물들의 각 부분들이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각 부분들이 지진을 만난 듯이 요동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두고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첫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죠. 이걸 주전 586년경 바벨론을 사용하여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환상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지 아닙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지성소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태양을 봅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걸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이렇게 더럽게. 이게 더럽다는 것은 성적인 더러움. 마치 결혼한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아시겠죠? 우상 숭배, 자기를 우상화하고 돈을 우상화하고,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돈과 권세입니다. 이렇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럽게 됨으로 인하여서 성전도 함께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전에 집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오이코스는 그 집뿐만 아니라 뭐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 그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개념도 거기에 포함된 단순하게 건물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를 섬기는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때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더럽게 된 아론 반차의 제사장 가문들도 성전과 함께 멸망을 받았습니다. 무너집니다. 유대인 출신의 사도가 바울은 지금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그가 이런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마음의 생각에 떠올리고 있다면 17절의 심판의 경고가 당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거듭난 속사람 각자는 구약의 제사장처럼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소유의 하나의 건물, 곧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난 속사람이, 아시죠? 거듭난 속사람이 다시 더럽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영원한 솔로몬 성전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거기에 벽돌의 하나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더럽게 된 속사람을 포함한 그 사람을 버리시고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 멸하신다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저의 해석의 진리성을 증언하는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히브리서 없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거듭났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경고에 덧붙여 사도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 각자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신의 거듭난 속사람이 다시 더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다면, 곧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을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시 더럽게 된 속사람을 소유한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 된 우리 각자의 속사람을 다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들 사이에 계시며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내 생각의 본체가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본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이 시작이 내 영으로부터, 내 속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 따라서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0절로 15절에서 사도가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동력자 된 일꾼들을 향하여 던지는 비유적 교훈과 그 결과에 따른 심판의 경고가 무엇인지 상고해 봅시다. 10절에 사도는 자신과 동력자들 곧 실라와 디모데를 등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동력자 된 일꾼이라 칭하는 근거와 그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유의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빗대어 제시합니다. 사도는 하나님 소유의 하나의 건물이 세워질 터, 곧 기초를 닦는 자의 역할이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건물이 세워질 뭐를 닦는다고요? 그 터를 닦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 터를 어디에다 닦았습니까? 고린도에도 닦았고, 데살로니가에도 닦았고, 빌립보에도 닦았고, 많이 닦았습니다. 많이 닦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가장 먼저 건축의 ABC에서 가장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밑에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은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아주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가장 먼저 건물을 세울 터, 곧 기초공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건물은 하나님 소유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처음에 어디에 지었을까요? 반석 위에 반석. 반석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아시죠? 모리아산에 있는 반석 위에 이 성전이 서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입니다. 반석 위에. 그래서 특별히 이 건물은 하나님의 소유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뭐였을까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게 하죠? 당신이 지으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바울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냐면 모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듯이 자신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세워야 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는 자신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은혜로 그걸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 은혜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은혜를 따라서 뭐를 짓는다고요? 뭐를 닦는다고요? 그 세울 건물에 맞는 터를 지금 닦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의 건물을 세우는데 합당한 터, 곧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다른 이는 그러면 이 터는 고린도 지역에 이 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터입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이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터 위에 뭐를 짓는 건물을 올리는 데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다른 이는.
바울은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는 자였고, 다른 우리는 그 위에 건물을 세울 때 하나님의 보여주신 뭐대로 지어야 될까요? 양식대로, 설계대로 지어야 돼요. 다른 의미는 이 터 곧 기초 위에 하나님의 소유의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다른 이가 바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중직을 포함한 사역자들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특히 당회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회 회장이 있고 당회원들이 있는데 이 당회 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전체가 이 사역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는 특히. 왜냐하면 당회를 통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당회라가 교회의 브레인이란 말이죠. 속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도는 그렇다면 하나님 소유의 하나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돕는 역할을 맡은 사역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터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명확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걸 따라서 본을 따라서 그 건물에 합당한 뭐를 지었다고요? 터를 닦았고, 그럼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에 합당한 건물을 짓는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터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이유는 사도 자신이 닦은 이 터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11절의 사도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터를 닦아두었고, 이에 비교되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자신이 닦아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터를 닦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닦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되시는 성자 그리스도와, 아시겠죠?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신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 예수가 성자 그리스도와 한 인격체라는 한 사람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런 영적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신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독론이라 부릅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한 인간과 성 하나님이 한 몸 안에 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신비, 이런 뜻이 기독론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자신이 닦아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증언하는 의미는 삼위일체로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그 한 위가 되시는 성자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가 한 인격체로 연합되었다는 신비, 이 두 가지 신비라는 터 위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아시죠? 신비라는 터 위에 물질적인 건물을 세울까요? 신비로운 건물을 세울까요? 신비로운 하나의 건물을 세우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이유는, 이게 첫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동력자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터 위에 하나님의 소유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건축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역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터 위에 12절, 13절과 같이 비유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 세운 것들을. 지상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첫 성전, 곧 솔로몬 성전을 주전 586년경 바벨론을 사용하여,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여 불로 태워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첫 성전을 불로 넘어뜨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또한 지상에 다시 세워진 둘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 아시죠? 이 성전도 주후 70년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 불로 태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하늘과 첫 땅,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불로. 첫 심판은 뭘로 왔죠? 물로. 두 번째 심판은 뭘로 온다? 마지막 심판은 뭘로 온다고요? 불로. 베드로가 적은,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베드로 전후서를 다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을 세운다면 각각 그 일한 것이 하나님의 건축 원리에 합당하지 아니한지 분명하게 밝혀줄 그 날이 이르면 불 가운데 분명하게 열어 보여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날의 그 불이, 아시죠? 그 날의 그 불이 각 사람의 일한 것을 어떠한 종류인지 그 자체를 시험할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불로 태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바울이 이 본문을, 성경을 썼는데 주 55년, 56년경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서 있던 예루살렘 성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죠? 주 70년에 무너지잖아요. 바울 같은 유대인들, 곧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던 지체들을 향한 이 불의 날은 주 70년 1차 대추수 때였습니다. 추수는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추수하죠. 마지막 추수.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통적으로 택함을 입어왔던 이스라엘에 대한 추수가 주 7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추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앉은 인자께서 낯을 휘두르는 것 나옵니다. 근데 두 번 해왔어요. 천사들을, 그래서 거룩한 성에서 엄청난 피가, 아시죠? 흘러서 거의 강물을 이루다시피 합니다. 그게 주 70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셋째 이유는 14절로 15절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된 일꾼을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한 터 위에 세운 것들이 이 불의 날을 지날 때, 이 불의 지날 날이 올 건데 그때 어떠하냐에 따라 상급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일한 것이 존속된다면 뭘 받을까요? 그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비한 것은 아시죠?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비한 것은 그가 무엇을 세웠든 하나님 뜻대로 신비한 것을 세운 것은 불타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그 일한 것이 불타면, 불타고 손상을 입는다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일꾼은 무엇을 받을까요? 일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뭡니까? 부름을 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일은 했지만 뭐가 없다는 거죠. 뭔가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거죠. 사도는 사역자 그 자신은 구원을 얻지만, 사역자 자신은 구원을 얻는다고.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으니까. 그 자신은 구원을 얻지만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이 정말 어렵죠. 아니, 구원은 받는데 불을 통과해서 심판을 받는다. 제게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는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때 자신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웃들은 물론이고 가족된 사이들조차 자신의 임박한 심판 경고에 전혀 반응하지 않게 만든 롯의 역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었을까요? 이에 대비해서 아브라함을 또한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은 결국은 뭐가 되죠? 왕도가 됩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곳을 치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최후 총 40년간 통합왕으로서 하지만 왕도입니다. 헤브론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있었음에도 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롯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동력자 된 일꾼으로서의 동일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한 사람은 불을 지나가는 것 같이 구원을, 정말 이런 걸 우리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참 뭐라고 그럴까요? 억지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차이를, 무엇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속사람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거든요. 속사람의 차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속사람에게 그 본질적 차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적 교감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온전히 연단되며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날이 매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임을 얻고요. 그렇지 자라가지 못하면
롯처럼 부끄러운 불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불타가는 중에 그냥 끄집어내는 것 같은 이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이게 환난의 불이죠. 이런 불 속에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어부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